6월 26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상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이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사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에 대한 오해들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순종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나의 욕구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복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만들 것이고 결국 타락으로 몰아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도 여러분 잘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아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의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이 평소에도 깔려 있었는데요. 심지어 여호와라는 이름조차도 함부로 쓰거나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자신들의 중재자로 세워서 또 하나님께 아뢰도록 요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모세와 백성들의 대화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중재자의 필요성을 아시고 백성들의 요구를 인정하셨습니다. 28절 보시죠.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잘됨을 원하시고 그들이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29절 보시면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그의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그들에게 영원한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부지런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요구한 모세를 중재자로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만 바라보면서 그 명령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임하며 가나안 땅에서 장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그 삶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마치 무서운 사람 앞에서 벌벌 떨고 할 말도 못하는 것을 연상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란 진정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그의 말씀을 존경하며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외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경외는 순종으로 이어지고 이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시작하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때 자연스럽게 순종이 흘러나오며 참된 복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규정해 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규범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율법과는 상관없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힘을 다해 율법에 순종할 때 구원받은 자로서 능력 있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의 율법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한 길만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신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주의 율례를 배우고 주의 법도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주의 법을 사랑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